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4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찬송하리로다,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죽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제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글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차별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율법이라는 중간에 막힌 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셔서 이제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 이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아무런 예외 없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그 가족이고, 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그 성전, 그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동일한, 그리고 당당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셨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작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헌신. 그래서 헌신할 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또 터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절부터 살피는 16절까지 말씀은 결국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뭔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라. 거기에 어울리게.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가 하면 이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 시민에 어울리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민에 그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어울리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 지켜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겸손으로 해야 된다. 겸손.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겸손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게 뭔고 하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첫 번째가 이제 모든 겸손.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 그래서 우리 프란체스코 같은 분은, 이제 우리 15세기인가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분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이 계셨습니다. 거린. 그런데 그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저 거린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너무 그 겸손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거린이 지금 우리 스승님보다도 더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프란체스코, 자기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 거린에게 주었다면 저 거린은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주범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우리 목사님들이 결국 겸손을 지키지 못하면, 각각 우리들보다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보다도 성도님들의 입장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속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도자들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보다, 우리보다 젊고 아직은 참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 많아 보이는 이런 우리 다음 세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입장보다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는 이 겸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온유함이죠. 온유함.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은 누구의 성품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젠틀하게 대하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참 온유하게 대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언젠가 하면, 저희 교회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를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겠습니까? 거칠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시겠습니까? 막 거칠게 함부로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좀 부드럽게 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교역자들도 저한테 참 온유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우리 참 저한테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시는 우리 직분자나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더니만 성도들한테는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그러면 나한테 대한 온유함은 그건 온유한 게 아니고 아부죠, 아부. 여러분, 지금 교회 속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뭐냐? 여러분, 온유함은 언제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함에서. 저분이 나보다 더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려면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 용납하는데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해라. 여러분, 이 용납은 뭐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오래 참음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는 전부 다 참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이제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업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그 사람 용납해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 용납하실 수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이제 한 50대 정도 가시면 서로 포기하고 살죠. 서로 포기하고. 여러분, 참 한 사람도 한 분이라도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그 용납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그분을 잘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했죠? 힘써 지켜라. 뭐 영어 번역 같은 데는 부지런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죠. 이유는 4절에 몸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저를 좀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한마디로 저는 요약을 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안 싸우는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하나? 어떻게 하면 부흥하나? 안 싸우면 부흥한다. 안 싸워.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서 지금 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이제 천주교 쪽 분들과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천주교 쪽에서 하나 배울 거는 뭐냐? 아무리 수가 틀리고 아무리 저 사람과 나하고는 같이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신학적으로 기질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 깨트리지 않는 게 있어요. 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힘을 그렇게 숫자가 많고 그렇게 많은 섬김과 봉사를 감당해도 한국교회는 밖에 나가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은사, 그런 참 이게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시끄럽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4장 전반부까지 무려 석 장 반을 어디에 할애를 한 줄 아십니까? 어디에 할애를 했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려 4장을 할애합니다. 4장을.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됨은 무엇이냐? 교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교회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소위 대적들과 맹수들이 와서 성도들을 잡아먹는 거는,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성도들이 괴물이 되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하는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됨의 균열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금이 가게 하면, 하나됨이 무너지면 성도들, 그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한순간에 악당으로 괴물로 바뀌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됨을 지키. 거룩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가 보시죠. 하나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거룩이 나와요. 거룩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뒤집어 놨어요. 그렇게 거룩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됨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두 번째,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그런데 이 은사를 설명할 때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분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8절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말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게 뭐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성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거는 뭐죠? 여러분, 한 개선 장군이 쫙 전진할 때, 이제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할 때, 그러면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 앞서 막 영광스럽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뭘 따라옵니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 끌려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이제 그 사로잡은 그런 상대방 대적의 그런 뭐 왕이나 이 높은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자기 편,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죠?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시편 68편 18절은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예수님에게 속한 그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전리품, 그 전리품이 뭔고 하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영광스러운 그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전리품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왕은 누구시냐?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 왕은 누구시냐?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실 만큼 그분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전리품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이 은사는 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를 어디에 적용하는가 하면 11절을 보시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전리품, 그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도 있겠지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12절을 보시죠.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무엇을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며, 이거는 자칫 잘못하시면 그냥 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식당 봉사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주님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래서 무엇하는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느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until로 시작을 해요. until.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금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거는 뭔가 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에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잘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나요?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 그 믿는 것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거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사나 또 아니면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다, 우리 남부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이만큼은 믿어야 돼. 이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이만큼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만큼은 최소한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부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어떤 분들 중에는 여기에 도달한 분도 있고 아직 미처 도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섬겨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까지 알도록,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만큼은 믿도록,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목표 지점, 이 목표 지점에 다 도달할 때까지,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유니티죠. 유니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다 유니티, 하나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다 하나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족하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거기에 최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큼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드려야 돼.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모든 성들이 그만큼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잘 그분들을 섬기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그분들을 겸손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뭔가 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표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잘 섬겨야 돼.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목표 지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도달할 때까지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 지점에 다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정말 간사한 속임수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의 두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심오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거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무엇할 수 있나? 사랑 안에서 진리,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무엇하기가 쉬우냐? 진리를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표지죠. 사랑과 진리가 통합이 되는 삶. 이 삶은 언제 가능하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자매가 이제 이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자매가 이 사장님 뭐 비서 이런 역할을 했던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갔는데 자꾸 이제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게, 언제 거짓말을 하게 하냐, 좀 이렇게 그 곤란한 전화가 오면 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앞에 계시는데 사장님이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 이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또 앞에서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근데 이 자매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장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자매가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똑같죠. 지금 사장님이 원하는 거는 그 곤란한 전화를 안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받으실 수가 없죠.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계시지만 지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자꾸 하게 합니다. 없다고 해라, 없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억압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진실하면, 진리를 말하면 언제나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성숙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결국 이 복잡한 말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몸이 성장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전도서 4장 같은 데 보면 화 있을 진저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화가 있느냐, 넘어지는 사람이 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안 넘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생에 몇 번은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느냐, 넘어지는 사람이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 많은 청년들을 대하면서 정말 그들 평생에 정말 큰 자욱이 남을 수 있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기만 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분의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직장, 잘못된 결혼,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시겠지만 교회가 우리를 가장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부족한 교회가
우리가 참 어려움에 빠져 있고 넘어졌을 때 보면 이 문제 많고 연약한 교회가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참 이렇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참 비현실적인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교회가 안 싸우도록, 진짜 우리 교회가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싸우지 않도록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용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부지런하게 힘써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맡은 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교사선생님들, 순장님들, 이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순장과 또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은사,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나 이분들은 충성스럽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도록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남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도달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도달할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영적인 성숙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지키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남부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셔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